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왔다는 말 듣고는 얼른 달려나가 계단 위에서 힘껏 뛰어서는 아버지의 품에 활짝 안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아버지는 지금 제 나이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동포동한 아들, 제가 어릴 때 포동포동 했거든요. 포동포동한 아들이 힘껏 점프해서 안기는데 정말 무거우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무거운 내색 하나 하지 않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품는다, 한자로 품을 회자는 생각하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위로하다, 달래다, 편안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합니다. 우리말에 생각을 품다 라는 말이 있듯이 품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무인은 무력을 쓰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맞붙어 싸우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오히려 그 아래에 선다. 이것을 싸우지 않는 덕이라 하고 남의 힘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라 하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하늘의 도리에 부합하는 지극한 근본이다. 지난 휴가 기간에 스위스 그린델발트에 머물며 참 많은 시간을 아이거 북벽 앞에 섰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주일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설교를 일찍 마무리한 것이 제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루시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 여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했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는 그 직후에는 하녀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하녀라고 소개했는데, 지난주일 본문에서는 자기를 가리켜 자유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여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꼭 여행의 컨셉을 정합니다. 근데 이번 휴가의 컨셉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루시 자기를 가리켜 여종, 자유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여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나는 담임 목사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저 자신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거 북벽 앞에서 비로소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합니다. 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합니까? 황석공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이란 어짐을 말하지요. 인이란 사람을 친히 여기는 것이며 너그러이 베풀 줄 알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알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이를 따라서 태어나고 성장한다. 어진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측은히 여겨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 줄 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진 사람을 가리켜 덕행이 높다 하고, 덕행이 높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저는 아이거 북벽 앞에서, 그리고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그린델발트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질게 살라고, 어질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고요히 제자리를 지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듯 제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한없이 품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달래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좋은 교우, 좋은 목사 만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의 대답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보아스 역시 고심하고 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룻이 감내해야만 했던 적막감은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본문 마지막 구절인 룻기 3장 9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님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그 청혼을 하고는 얼마나 숨죽여 기다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숨죽여 기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를 판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말라고요. 본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서 화도 불쑥불쑥 나는 그러한 때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의 거짓된 말이 내 영혼을 시름에 잠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헛된 소문이 무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바로 잡아나갈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힘드십니까? 죽을 것처럼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하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힘듦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화되고 맑아질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며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 나서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보아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말에 귀를 쫑긋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인애가 나중보다 더 많다고 말합니다. 처음 인애라 하면은 룻이 부모 형제를 떠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베들레헴 땅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중 인애는 무엇입니까? 나중 인애는 젊은이들과 결혼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족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유력한 여자라고 일컫습니다. 룻기 3장 11절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원어로 보면 유력한 여인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보면은 보아스를 가리켜 성경은 유력한 자라 일컬었습니다. 이와 대칭되게 룻을 유력한 여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여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력한 남자와 함께할 유력한 여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이 유력한 여자입니까? 유력한, 현숙한 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힘입니다. 힘, 능력, 가치, 부, 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록 룻은 경제적인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힘, 가치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인정받는 여인, 적극적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분투한 여인이 현숙한 여자, 유력한 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분투하는 유력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31장 말씀 보면은 현숙한 아내, 유능한 아내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구절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25절 26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능력과 존귀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지혜의 말, 상냥한 교훈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룻이 유력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타작마당에서의 보아스의 첫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이내가 나중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더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따르다라는 표현은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고서는 분명히 청혼을 받았고 그리고 그 청혼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의 나이와 룻에게 청혼을 했던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당시 결혼 적령기는 15세였습니다. 룻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룻의 나이는 25에서 20대 후반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자, 원어로 보면 최고의 젊은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15세의 소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룻은 10년 연하의 남자들의 청혼을 승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딸이라 부르는 어쩌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년배에 해당하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룻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선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고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룻이 베푸는 인애이다, 헤세드이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는 룻을 크게 칭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축복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특별히 룻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룻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룻이 어떻게 보답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듯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시어머니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사랑을 남김없이 다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룻 역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어느 누구 하나 룻을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룻이 유력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 현실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 거절 조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휴가 기간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휴가 기간 5일 중에 이틀이나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어떻게 여행 일정을 짤까 늦은 밤까지 고심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 마음 편히 물놀이하라고 실내 수영장에 갔습니다. 또 하루는 이렇게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올 것이 확실해서 해발 1645m에 위치한 작은 마을 뮤렌을 찾았고, 정오가 지나면 비가 질 것을 예상해서 해발 2230m인 맨리헨에서 클라이네 샤이데까지 약 1시간 30분의 트레킹을 계획했습니다. 오후 1시 정도에 맨리켄에 도착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한국 가정은 그 길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계획한 것은 해야겠고 비도 그치겠지 하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평소에도 잘 안 걷는데 해발 2000m가 고지대에서 그리고 비도 오는데 걷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를 태우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짠 여행 계획이니 스스로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목마릇한 아들이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목마를 태웠는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는 땅콩 먹으라고 이렇게 잠을 깨우면서 걸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걷다 보니 약 2시간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가족 모두 정말 마음껏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맨리켄에 도착해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 찬양을 가족 모두가 불렀습니다. 1절 가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걷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순간 구름이 확 사라지면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우리 영혼에 햇빛 비추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 그런 묵상했습니다. 룻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후일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잠시 우리 인생에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후일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유력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